예, 그다음 내용은 보타락가산과 백의관음, 그러니까 관음신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백의관음, 그러니까 관음신앙 역시 화엄과 관련한 관음신앙은 의상스님하고 이제 관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잘 아시는 낙산사 이야기입니다. 의상스님의 생애를 전하는 특히 상용사에 보시면 이 낙산사를 창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자세히 읽을 건 아니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관음보살의 진신이 의상스님이 만나신 거죠. 관음보살님의 진신을 만나서 그곳에다가 이제 암자를 지었는데, 그 절을 지었는데 그곳을 이제 낙산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관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이 보타락가 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타락가 산에 이제 간략하게 이름을 낙산. 그러니까 낙산사 가시면 여기가 보타락가 산이구나. 여기는 의상스님이 계셨던 곳이구나. 그럼 여기는 당연히 화엄신앙의 절이겠구나.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상스님이 이제 가셔서 관음스님이랍니다. 관음보살님을 이제 친견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일단 신장이죠. 용이 구슬을 통해서 의상스님을 이쪽으로 이끌고 거기서 이제 받아서 했더니 진신이 나타나셔서 요 있는 자리, 지금 의상스님이 있는 자리 그 꼭대기에 대나무가 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암자를 절을 지어라 하는 게 이제 낙산사 창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긴 거죠. 낙산사 바로 이제 홍련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낙산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낙산사 홍련암 자리에 있는 홍련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관음보살님의 진신을 만나신 거고, 그래서 저 오른쪽에는 하면 다 아시죠? 예, 홍련암 법당에서 내려다 보시는 그러니까 용이 보내는 여의주를 봤다라고 이제 알 수가 없죠. 이제 전설로 전해진 이야기라서 의상스님이 관음보살님을 친견한 곳이 바로 이 홍련암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홍련암에서 이제 관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지어진 낙산사이기 때문에 낙산사에 그래서 관음보살님이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한국에 관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음 정근을 하실 때 구고군안 하시는 관음보살님, 이 구고군안의 관음보살님은 법화경 보문품에 근거하는 관음보살님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는 해수관음으로 나타나는 보살님, 물론 법화경의 보살님도 저 해수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어려움을 구제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수 관음이 계시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화엄신앙에 의한 관음신앙이다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낙산사의 그러니까 의상스님의 창건설과 관련된 해수 관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산사는 전각 이름도 보타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보타락가 산이기 때문에 보타전이고요. 요 주전각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원통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통은 다 아시는 것처럼 관음보살님이 모신 곳이죠. 그러니까 낙산사는 관음신앙이 주된 도량이고, 그 관음신앙이 주된 것은 의상스님하고 관련되고 있는 화엄신앙의 도량이겠구나. 물론 화엄신앙만 있지는 않고 다른 신앙도 아마 다 들어가긴 할 겁니다만, 적어도 그러니까 이 사찰의 창건 이야기 혹은 저기에 있는 이제 전각들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제 보타락가산의 보타락가산의 관음보살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입법계품이에요. 화엄경 68권, 그러니까 40권 화엄경, 그러니까 40권 입법계품을 따로 한 40권본 화엄경에 이제 공수 저렇게 되는데, 28번째 선지식인 거죠. 그래서 27번째 선지식께서 선제동자에게 저 남쪽으로 가면 보달락가, 이제 한자로 표기한 보달락가, 포타락가 산입니다. 이 포타락가라는 산이 있고 거기 가면 관자재 보살님이 계신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제 28번째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님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달락가라는 저 이름, 포타락가라는 저 이름도 불교권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당장 티베트의 포탈라궁이 바로 저 포탈락가예요. 그래서 티베트의 어른들을 다 관음보살님의 화연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이런 맥락들입니다. 화엄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없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아무튼 포탈락가산에 있는 관음보살님.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련에 이런 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해수에 계신, 그러니까 해수가름님은
이제 백의로 표현되죠. 화엄경에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백의로 표현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백의 관음이 대단히 선적이고 화엄적입니다. 설법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설법, 혹은 설법하지 않으시면서 설법을 하면 남순동자가 듣지 않으면서 듣는데요. 요 남순동자, 남쪽으로 순례하는 동자가 바로 선제동자예요. 그래서 백의 관음과 선제동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적어도 아마 해수관음이 있는, 혹은 원통보존의 상당수 주련으로 이제 이걸 쓰고 있고, 지금 이제 관음청 할 때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 기도를 할 때도 이제 이 개성을 읊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백의 관음, 남순동자, 이게 바로 이제 화엄경에 근거한 화엄경 입법개품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 관세음보살님과 선제동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저 불화 보시겠지만, 제가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 있는 우리 불화입니다. 그 상당수, 물론 이제 불화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불화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이제 상당수의 관세음보살님을 불화로 한 이제 소재로 하는 불화를 보시면, 관세음보살님 상호도 물론 좋지만 꼭 저 아래를 보셔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음보살님이 계시는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이가 그려져 있으면, 남순동자죠. 이렇게 아이가 그려져 있으면, 이것은 화엄경에 근거한 관음불화, 관음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법화경일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차마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서 다음에 이제 불화 보실 때 이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외로 관음보살님의, 그러니까 관음도에 보면 거의 반드시, 대부분, 반드시 넘어갔네요. 대부분 선제동자가 함께 그려져 있는 도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음도는 역시 화엄이겠구나, 이건 이제 입법개품에 근거하고 있구나 정도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음, 아까 보신 낙산사 관음입니다. 1977년에 조성을 하셨대요. 대표적인 그 네 군데 있죠, 우리나라에. 관음 성지 네 군데. 낙산사, 보문사, 보리암. 여기 보시면 향이랑 앞에 뭐가 있나요? 선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음상을 보시거들랑, 그러니까 조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기는 해요, 물론. 그런데 아마 선제동자가 있는 곳을 보시면, 이거는 화엄의 관음이시구나, 여기는 화엄도량이구나. 화엄종 우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화엄신앙이 우리 이렇게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화엄경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광명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화엄 신앙 속에 나타나는지 말씀드렸고, 거기에 남순동자가 선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불화 중에 용왕이랑 남순동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적인 그러니까 관음과 화엄적인 관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여기도 아마 이제 그런 조성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백의 관음, 역시 이제 한국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만나실 수 있는 관음보살님, 특히 해수관음보살님은 거의 대부분 이건 화엄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현행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예불대참회문 말씀인데, 예불대참회문의 이제 뜻밖의 보현행원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제 보현행원품, 혹은 이제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아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40권 화엄경의 제일 마지막을 별도로 유행시키는 거죠. 유통되고 있는 게 이제 보현행원품이기 때문에 그 보현행원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현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해라.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화엄의 횡자들이 해야 될 것,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알려주신 화엄 행자가 해야 할 10가지 큰 행원. 우선 예경제불원, 부처님께 예경, 칭찬 열애원, 광수 공양, 그다음에 참회 업장, 그다음에 끝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원, 상수불학, 그리고 항순중생, 그 다음에 회양입니다. 얼핏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예경제불, 저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하겠습니다라든가, 혹은 광수공양, 널리 공양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게 큰 비중을 안 갖고 그냥 보시면 10종대원, 보살도의 그냥 하나인가 보다 정도, 혹은 육바라밀을 화엄은 10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육바라밀을 10개로 한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화엄적인 맥락으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경제불론 할 때 저 부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죠. 보현행원이 말하고 있는 예경제불의 제불이 누구일까? 혹은 칭찬열애라고 할 때 저 열애가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광수 공양을 하겠다는 즉 공양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현행원이 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화엄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나 어떤 부처님이 아니라 사실은 중생이 곧 부처님이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하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한번 풀이로만 보시면 그런 얘기구나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어른 스님들에 따라서 저걸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으셔서 당신 나름 설법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특히 보현행원품 유명한 이제 불광사 쪽이어서 광덕 스님의 해석을 보시면 거의 화엄에 정확하게 입각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될 보현시범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통, 화엄 신앙의 유통을 보여주는 측면인데요.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향가가 25수가 전해지는데 그 중에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 근데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 균여전의 11수가 도대체 뭔지. 그 바로 이겁니다, 그게. 균여전의 11수가 바로 보현시범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남아있는 향가 25수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불교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걸까요, 혹시? 균여전의 11수가 바로 보현시범가입니다. 그러니까 향가로 남아있는 보현시범, 그러니까 보현행원이죠. 또 보현행원과 관련되어 있는 화엄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도 보현사상, 즉 화엄사상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저분들이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말이죠. 향가가 결국 우리말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균여 스님의 저런 노력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그러니까 향찰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한문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전승의 문제도 있고 해독하기가 쉽지 않아서 최행기라는 분이 저 균여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한역으로 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보현행원 10가지의 각각에 맞춰서 쭉 이렇게 예경제불원에 대해서는 예경제불가, 네 번째 참회업장가, 행원에서는 보통 참회업장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참제업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보현시범가는 참회업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것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가지 보현행원에 대한 이름을 다 그 각각에 맞춰서 향가로 지으셨고, 마지막에 이제 무진, 총결해서 무진가라고 하는 11수가 남아있는 게 바로 균여전이라는 곳에 전하는 향가 11수인데, 이것마저도 알고 봤더니 보현행원이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예불대참회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 예불대참회문은 108배 하실 때마다 아마 이제 펼쳐보시고 하실 텐데, 이 책이 광덕 스님의 이제 보현행원품이라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책 말고요, 예전 책입니다. 보현행원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게 이제 68년도에 해인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걸 해인사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철 스님이 서문을 쓰셨습니다. 두 분은 이제 집안으로 얘기하면 이제 거의 사촌 형제 같은 독사문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서울에서, 한 분은 저 지방에서 실제 이제 그 대중포교와 뭐랄까 이제 참선 선종으로서의,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보현행원품을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예불대차 매문도 있고 오분향, 예불문, 대불정, 능엄, 신주, 전경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그 의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양계, 발언문 등이 들어가 있는 책이 이 68년도판 제목은 이제 보현행원품인데, 요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보현행원품이라는 전체 책에서 앞에 보현행원품 번역만 따로 떼어서 이게 불광출판부에서 이제 지송 보현행원품 혹은 보현행원품으로 따로 분리됐고요. 앞에 보현행원품 번역을 떼고 예불대참해문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유통되면서 이제 이게 백연암 문도들의 독특한 의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두 책이 같이 있던 건데 두 개로 이제 분리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옛날 책 보현행원품을 펴보시면 거기에 백연암을 의뢰하고 있는 108예찬문 등등등이 이제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108예찬문 혹은 보현행원품 이 둘이 왜 관계를 맺게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68년도판 보현행원품이에요. 저 책을 이제 펼쳐보시면 앞에 성철스님의 서문이 있고 보현행원품 번역이 있고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불광출판사에서 따로 이렇게 보현행원품만 번역해서 유통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예불대참해문에 여기는 이제 보현행원품 앞에 번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펼쳐서 보시면서 108예참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하죠. 이건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이걸 굳이 뭐 자세히 보실 건 없고요. 자료에 있으니까. 자, 108예참, 그러니까 108배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보시는 것처럼 부처님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1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고 1배,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들이 쭉 명호를 부르면서 1배를 하는 거죠. 무슨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 1배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뒤에 가시면 그 부처님 명호를 쭉 부르는 다음에 약간 한문으로 된 긴 개송을 뒤에 가면 읊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명호 부르면서 거의 108배 다 하는 것처럼 숨찬 마음을 요 개송을 읊으면서 약간 쉬게 되죠. 요게 108배를 해보면. 그런데 요 뒤에 읽고 있는 요 개송이 과연 뭐냐? 그게 바로 아까 보신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각각의 10종 보현행원 각각에 대한 개송이에요. 그래서 자, 1번 뭐뭐뭐뭐뭐라고 하는 거 1배. 그다음 2번 그러니까 1번 이제 예경제불원에 대한 개송 1번, 그다음에 2번에 대한 제2원에 대한 개송, 그다음에 3번까지 하고 나서 3번에 가면 이제 예경제불원 전체에 대한 이제 개송이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1일 변례 차일진불로 끝나서 요게 바로 지금 예경제불원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보현행원품 예경제불원의 개송을 지금 예불대참해문 뒤쪽에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1번,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 7번 하고 나서 10번, 11번까지 가는. 그럼 왜 이렇게 어른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무대행 보현무살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왜 예불대참해문이라고 부르는 저 예참의 의례에 뒤에 이제 보현행원이 과연 붙어 있는 걸까? 이게 이제 약간 한번 의심을 잘 안 해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저걸 의뢰를 하실 때는 뒤에 있는 개송의 내용이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쭉 보고 읽고 마는데 저게 이제 보현행원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 한번 더 드려요. 아마도 어른 스님들이 저 예참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렇게 봅니다. 아마 선종 내부에서 의뢰를 할 때 혹은 이제 찾아오는 대중들에게 뭔가 선종 내부에서 뭐랄까요, 의식이랄지 혹은 참회 예법을 알려주면서 그 마음만큼은 선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르치거나 혹은 포교를 하거나 할 때는 화엄의 교학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도 아마 보현행으로 나타나는 화엄가들 혹은 선종에 계신 분들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학의 끝이 화엄이고 그 화엄을 그대로 실천으로 바꿔놓으면 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화엄행자의 보현행원을 수용해서 펼치게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예참 역시 많은 어른 스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현행원을 담아서 전달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참문에 보현행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참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자체가 한국의 화엄신앙입니다라는 말씀을 곁다리로 드려봤습니다.
아유, 이제 좀 천천히 된 것 같네요. 네, 너무 서둘렀나 봐요. 네, 선제동자로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오프닝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한국 화엄이 이렇습니다. 혹은 화엄경이 이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는 것처럼 선제동자처럼 살자. 혹은 화엄행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화엄경 구조를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서 그게 이제 그 입법개품을 통해서 선제동자의 구법이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전체를 이제 반복하는데, 자, 그 중에 화엄경 내용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저 선제동자의 구법, 입법개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이제 다 구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따라 발심을 해서 점차 남쪽으로 가서 이제 경전의 표현입니다. 110개의 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이제 다 만나 뵀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53번째에 가면 성불을 해야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53번째 전 단계, 52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배치를 미륵보살님으로 한 거죠. 미륵보살님이 이제 당내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가 미륵보살님을 만나서 그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위상 이제 묘각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 선지식을 만나면 이제 완전한 성불을 하게 되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륵보살님을 이제 떠나는 선제가 문득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법문, 그러니까 52번째 선지식까지 만나면서 들었던 법문, 또 그동안 겪어왔던 역정 이런 것들을 문득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처음 이 구법여행을 시작했던 문수를 배웠으면 좋겠다. 자, 내가 지금 52번째 선지식이 지나서 성불하면 되는 이 순간에 선제가 문득 처음 내가 출발한 자리에 문수보살을 뵙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110개 성을 지나서 53분을 만나는 동안 다 지나왔던 문수보살의 손이 쭉 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의 이마를 정수리를 만지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정수리를 만진다, 이게 관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제가 52번째 선지식을 지나서 이제 53번째니까 성불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러면 선제의 성불을 문수보살이 하는가 하는 거죠. 80권 화엄경 구조에서 기억나세요? 두 번째 보광명전 말씀드릴 때 문수보살이 부처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구법의 최초이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화엄경이 하려고 하는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이 성불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번째, 즉 문수의 성불을 부처님이 인가하시는 게 아니라 최초의 혹은 믿음의 단계인 문수보살이 인가를 하는 거로 해서 사실은 중생 자리가 원래 부처 자리였는데 지금까지 110개의 성을 가거나 52병의 선식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제자리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선제동자가 법계를 여의지 않고 한 번도 법계를 떠난 적이 없으면서 입법계죠. 법계에 들어갔다. 이게 입법계품의 제목입니다. 법계에 들어갔다. 선제가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입법계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입법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제가 법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선제는 원래부터 법계를 떠나본 적이 없다. 선제는 법계를 떠나본 적이 없으면서 법계로 들어간 거고 100개의 성을 두루 지나왔지만 사실은 두루 지나온 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갔더니 초심이에요. 초심. 맨 첫 자리. 문수보살 초심 자리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수는 초심의 자리, 저 문수보살의 저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미륵보살의 누각, 성불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표현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화엄경의 구조 혹은 화엄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생각하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사실은 입법계를 다니면서 50선식을 다 만났지만 사실은 그 만난 게 사실은 제자리로 온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렸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하나 있었습니다. 1년이 365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를 빼고 나면 7로 나누면 딱 52주입니다. 1월 1일 날 문수보살을 만나셔서 12월 31일 날 미륵보살을 만나시고 미륵보살의 이끌림을 받아서 12월 31일 11시 59분에서 1초가 넘어가면 어디로 가요? 1월 1일로 갑니다. 나는 1월 1일에 출발해서 1년을 열심히 달렸는데 다시 1월 1일로 오는 거죠. 정확하게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3이라는 숫자도 아마 저런 그러니까 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이렇게 산 거예요. 선제동자처럼 12월 31일에서 1초가 지나가면 그게 곧 1월 1일입니다. 나의 첫 자리. 나는 사실은 1년 동안 한 자리도 벗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선제가 100개의 성을 두루 지났지만 다시 최초의 문수를 만나기 때문에 마지막인 미륵을 만난 곳에서 또 문수가 선제의 정수리를 만진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선제의 모든 구법이 보시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자리인 거죠. 선제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미 110개를 다녔고 50선 선식을 만났기 때문에 안 다닌 건 아닙니다. 다들 선적이죠. 선제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떠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화엄이 하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모르셔도 됩니다. 항포수행문, 어중수행문 이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선제가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의 측면을 강조하면 어중수행문, 선제가 그러나 사실은 다 다녔어요 를 강조하면 저렇게 항포수행문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선제가 각각의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법문을 들어요. 그럼 이제 그 듣는 법문들이 예를 들면 월인청강 말씀드렸던 것처럼 53선지식에게 각각에 듣는 그 법문이 예를 들면 만약에 성불해야 되는 53개의 어떤 생활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 53개를 다 완성해야 성불한다. 그래서 그 53개 각각을 53선지식도 얘기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불이 되는 방법은 53가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53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여도 성불하는 거예요. 선지식이 해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53가지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 법문 자체가 그게 곧 성불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선제는 자꾸 다른 분을 만나고 또 다른 분을 만나는 건가요? 각각의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화엄의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원흉수행의 측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위는 있다는 거죠. 아까 화엄경이 부처님이 보광명제 설법을 하시지만 나중에 천상계로 올라가서 보살의 수행계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 보살의 수행계위가 사실은 수행계위처럼 보이지만 항포수행문이죠. 수행계위로 보이긴 하지만 선제가 110군데를 다 53년을 다 만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선제가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이 계위를 설명하시긴 하시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계위를 설명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이라는 사고방식들이 계속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가 바로 화엄경이 갖고 있는 구성이기도 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법계도의 구성이기도 합니다. 구례부덕 명이 불이긴 하지만 최초의 법성의 부처님 자리가 있고 진성이라는 보살들의 연기분이 있는 것처럼 화엄이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화엄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이에요? 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우리 사는 것이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내가 배워야 될 10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해서 배워야 할 그 점이 곧 나의 전체를 완성하는 배움이구나. 딴 사람 만나서 배우는 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완성시킨 그런 가르침입니다. 두 개 가치가 일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나에게 장엄해 주는 거죠. 내 생활 방식을 나의 본성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훨씬 더 꽃피게 해주는 게 이게 이제 화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화엄 행자들의 이제 행동 방식들입니다. 네. 그래서 화엄의 입장에서 화엄 행자가 수행을 한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볼까? 이건 제가 이제 쉬운 말로 정리를 한 것뿐. 제가 정리한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동의하시긴 하겠지만 초기 불교는 상대적으로 부처님의 그 원래 가르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펼쳤던 그 이후의 불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번뇌에 쌓인 중생들이니 이걸 어떻게든 덜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덜어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승불교에 오면 번뇌를 떨어내는 쪽 측면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불성, 열애장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걸 모르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꺼내서 쓰라. 이걸 발견해내라. 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대승에서 가르치는 수행 방식들입니다. 화엄에서는 저걸 이제 대승불교 삼승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저는 열애장 계통 이렇게 불러요. 화엄일승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쭉 들었던 말씀을 상기해 보신다면 화엄이 하려고 한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본래 부처인 중생이 부처 그대로 사는 걸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행인 듯 수행 아닌 수행 같은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보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살의 수행 혹은 보살행이 없어요. 보현행만 있습니다. 내가 계위를 올라가겠다든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덕목을 드러나겠다든가 하는 이 보살행은 없습니다. 오직 보현행만 존재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가지의 행원을 실천하는 그 10가지 행원이라는 것이 결국 나도 부처고 당신도 부처임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알려주는, 그러니 결국은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진전되거나 혹은 부정적인 걸 덜어내거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부처인 줄 알면 부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에서 말하는 수행 혹은 보현행호는 불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선종과 똑같아져요. 선의 값어치와 선에서 얘기하는 가치들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선이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이제 가치들 혹은 이론들은 사실은 이제 화엄이 완벽하게 그 교리적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표현 혹은 뭐 드러내는 방식들이 바뀌는 게 선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부류타오다. 내가 깨닫는다는 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칫 잘못 보시면 내가 배우는 게 딴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화엄경을 보시다가 혹은 화엄 관련된 문헌을 보시다가 부류타오라는 말이 나오면 딴 사람이 내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내 깨달음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신만성불이라고 그랬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부처라는 걸 믿기만 하면 그게 곧 성불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성불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훨씬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 이겁니다. 보통 이제 대승불교를 많이 이제 접하시거나 대승불교의 논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아픈 걸 보면 아이고 나도 아프다. 당신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아프겠느냐. 혹은 동물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모두 같은 생명체니 같은 생명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마음들로 보살행을 실천하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화엄에 오면 여기서 조금 더 떠나서요. 이게 아니라 떠나서 조금 더 나가서 이건 당연한 거고요. 상대와 내가 같은 마음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이다. 같은 생명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사람을 보고 연민이 일어난다. 저 사람 너무 지금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저 사람의 힘든 걸 보는 순간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나를 도우러 가는 겁니다. 이걸 보현행이라고 그래요. 화엄에서 얘기하는 실천이고 화엄에서 얘기하는 수행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탄식을 하시는데 여기 보살님도 많이 설거지요, 설거지. 저 바깥 분들이 설거지를 내가 도와줄게. 이거 왜 도와줘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내 일이면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게는 삼승.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면 화엄이에요. 그럼 이제 나가시면서 딱 한 가지 이제 화엄행위로 실천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각나신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죠. 이건 저 사람 일이고 나는 저 사람 일인데 내가 그냥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도와줘야지. 요게 이제 화엄 이전의 마음 단계의 삼승의 수행법이라면 그게 아니라
저 설거지에 쌓여있는 걸 보는 순간 저건 내 일이니까 얼른 가서 치워야죠. 예, 저 사람이 아픈 걸 보는 순간 얼마나 아프겠어가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이 화엄행자들의 수행입니다. 특히 저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누구나 다른 모습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이것도 참 어떻게 설명드릴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 고밖에도 이런 게 있어요. MBTI가 나왔는데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화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서로 다른 모습 그대로의 가치를 가지세요. 이 말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성불을 하는 것이 키가 180 이상이고 특히 과거의 논리를 빌리면 여성은 성불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때. 그러면 여성은 성불 못한다는 말 속에는 여성이 반드시 남성이 되어야 성불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성불하는 기준이 남성이어야 되고 180 이상이어야 되고 혹은 뭐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이건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엄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게 아니라 내 키가 180이든 110이든 혹은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어린아이든 뭐 어른이든 외국이든 아니든 외국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사실은 이게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곧 부처다라는 자각이 이 화엄이 하려고 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 혹은 저 사람하고 내가 조건이 다르니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나랑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는 상태 그대로의 완결성, 내가 있는 상태 이대로의 완전성을 인정하자라는 게 화엄이 하려고 하는 저런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했었는데 MBTI가 나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나 했더니 쟤랑 나랑 MBTI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편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라는 생각을 인식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전에 사람들이 쟤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저 사람은 왜 나랑 이렇게 다른 거야? 아니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했다면 이제는 그 나랑 MBTI가 달라서 그래. 왜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랑 나랑 너 I지, 나 E야. 너 T지, 뭐 나 F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서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화엄 구조의 MBTI입니다. 이제 MBTI를 얘기하면 화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있는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화엄이 하려고 하는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자존감, 뭐 자신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저런 가치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가치가 그대로 화엄행자 혹은 화엄이 하려고 하는 실천과 수행의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절대로 이게 부정적이거나 모자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냥 다른 것뿐이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여러분들 모두 주인공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